여러분,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요, 관리 집사님이 안 계셔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토요일에 교회 청소를 했어요. 저도 청소를 하러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강단에 걸레질을 하겠다고 제가 올라가니까 어떤 여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세례 받았나?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 안 받았으면 강단에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만 강단에 올라갈 수 있고 걸레질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여학생 말에 제가 쫄아가지고요, 슬며시 내려왔어요. 아, 강단 걸레질은 세례 받아야 할 수 있구나.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요, 우리 강단에 올라올 때 구두를 벗고 슬리퍼를 신어요. 그래서 제가 구두를 신고 강단에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요, 어떤 분이 목사님, 지킬 것은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말에 또 제가 쫄아가지고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 강단에 구두 신고 올라가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세례 안 받으면 강단에 못 올라간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강단에는 구두를 벗고 슬리퍼 신고 올라가야 한다는 내용은 또 어디에 나오는 걸까요? 슬리퍼 대신에 요즘 유행하는 크락스 신으면 안 됩니까?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좀 아쉬워요. 세례 안 받았으면 강단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말을 그 여학생이 지어내었을까요? 강단에 오를 때는 구두를 벗어야 한다고 그분이 만들어낸 말이겠습니까? 그게 다 한때 교회에서 통용되던 말이었어요. 강단을 귀하게 여기겠다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칙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참 아쉽잖아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당 청소하겠다고 왔는데 강단에 올라와서 걸레질 정성스럽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세례 안 받았다고 못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른들이 나와서 청소하는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참 수고 많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해주니까 참 고맙다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양복을 입고 제대로 예의를 갖추는 자리에는요, 슬리퍼가 아니라 구두를 신어야 정장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요. 예전에 강단은 거룩한 곳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는 신발을 벗었던 모세를 기억하면서 아마 구두를 벗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슬리퍼는 왜 신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신앙생활 잘 하고 싶은 우리의 열심이요, 그런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것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열심이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고 아프게도 하고 교회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 어떤 문제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못하게 하라고 디모데를 보냈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안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도 기록해놓지도 않으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게 중요한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거 못하게 하라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 걸레질 하러 올라갔을 때 저더러 너 세례 받았어? 라고 하는 그 여학생이요, 어떤 표정으로 저에게 물었을까요? 어떤 태도로 저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어디 감히 니까지 올라가서 걸레질을 하냐고, 세례 받았어? 지적하고 나무라고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지난주에 봤던 말씀,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목적이요, 사랑이라고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위선이 없는 진실한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을 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런데 헛된 논쟁꾼들의 교회에는요, 이런 사랑이 흐르지 않습니다. 네가 잘했냐 잘 못했냐, 네가 한 게 맞냐 틀렸냐, 그걸 늘 가리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 내용 중에
아주 유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데 예언은 패하고 방언은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 교회가요,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였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그 당시 고린도가 항구였고 돈이 모이는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한다하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모여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부심이 굉장한 교회였다고요. 그 지식을 가지고 뭐 해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하는 게 맞냐 내가 하는 게 맞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는요, 파가 나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인데 너는 아볼로파지, 아 나 속 시끄럽다,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논쟁하는 교회에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무슨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지만 예언은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에베소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을 믿는 그 진실한 믿음에서 당연히 흘러나와야 되는 그 사랑이 메말라 있었던 거죠. 누가 옳은지 누가 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리하게 잘 판단하는데, 사람들이 강단에 구두를 신고 올라가는지 강단에 걸레질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인지 그걸 예리하게 잡아내려고 하는데, 사람을 품어주고 아껴주고 사람들을 이해해주는 그 사랑은 거기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화요일마다 담임 목사와 같이 책 읽는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에서 같이 읽는 책이 리퀴드 교회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을 루카스 목사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분이 자신이 성장했던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해요. 자신이 성장했던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얼음 같은 선민들의 교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택함 받은 사람, 택자들이죠, 선민. 근데 얼음 같은 선민들의 교회였다. 남자들은 다 단정하게 양복 입고 다 나오고, 여성들도 다 단정하게 긴 치마를 입고, 예배 부분에는 엄숙하지만 장례식장 같고, 예배 시간에 누구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조용한 거예요. 마치 생명 없는 사람들처럼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좋은 기독교 교육을 받았고 신앙교육 받는데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을 하는데 이 땅에서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을 품어주는 일은 없었어요. 그 교회에서 자기는 본 적이 없대요. 이혼한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한 사람이 교회 와도 되는가, 이혼한 사람은 직분을 줘도 되는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았던 교회 중에 대학 교수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시대 예수신앙을 설명하는 자리에 그 교회 성도가 나와서 인터뷰하고요, 우리 시대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냉정한, 아주 냉철한 의식을 보여주는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건전하고 옳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참 희한하게도 그 교회는 목회자가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사임하고 다시 목회할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탈진해버렸어요. 신학적이고 교리에 충실한데 이 시대에 옳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교회는 왜 그렇게 목회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계속 바뀌어야 되죠? 혹시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루카스 목사가 자랐던 그 교회처럼 얼음 같은 선민들이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거 아닐까요? 누가 옳은지 뭐가 맞는지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냉철하게 봐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옳지, 우리는 잘하지라는 자부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메말라버린 그런 교회 혹시 아닐까요?
디모데가 갔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보통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바울의 편지들, 디모데전서라든지 고린도전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이런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 바울의 감사가 나와 있어요. 너희들로 인하여서 이것이 감사하다, 저것이 감사하다,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 소문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걸 쓰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전서에는 어떤 감사도 없어요. 그만큼 교회가 그 흔한 감사 제목 하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 교회는 냉랭한 교회, 헛된 이야기에 빠져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거짓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중요하다고, 그거 지켰냐고, 그거 제대로 했냐고, 너 그거 얼마나 알고 있냐고, 그거 제대로 하는 건 맞냐고. 알고 있어도 주눅들게 만들고 눈치 보게 만들고 자신 없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거 하시겠냐?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계속 잘해주시는 그 친절, 그 호의를 보여주시는 거죠. 선인장처럼 가시돋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긍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처럼 대해도 나는 할 말이 없는데 너 내 아들 하자, 내 딸 하자 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그 관계에서 오는 평강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서로 평강을 누리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교리를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거 지키고 있는지 따지는 거 필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그 긍휼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알아야 이 세상이 본 적이 없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전에는 나와 상관없던 사람들, 나가 그전에는 이 사람들과 관계없던 사람들이었어요. 나와 상관없던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싶고 이상하게 도와주고 싶고 이상하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더 해주고 싶은데 더 하지 못해서, 더 해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더 해주지 못해서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품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은데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지는 그 희한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요, 계속 뭐가 옳은지 뭘 지켜야 되는지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틀렸고 율법이 선하다고, 율법 잘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 율법이 선하다, 적법하게만 쓴다면 율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이 율법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 율법이 뭘까요? 이게 뭔데 이렇게 성경에서 자주 나오고 이게 뭐라고 옛날 교회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율법은 한마디로 하면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이었습니다. 규칙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거 지켜라 라고 주신 법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라는 게 있죠. 그런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읽어보면요, 십계명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뭐가 죄인지, 그래서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과 10절에 무엇이 죄인지를 긴 목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긴 목록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그 긴 목록이 뭐와 연관된 말씀이냐면요, 바로 십계명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켜야 된 계명 말씀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의 끝부분 보면요, 아버지를 죽이는 자나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라고 해서 율법이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라고,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줬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10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기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는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7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고요, 인신매매를 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사람,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는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앞부분에 나오는 비슷해 보이는 불법한 자, 불순종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10계명에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어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런 계명들을 범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람들은 살인하고 인신매매하는 건 뭐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하나님도 싫어할 거지, 우리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해, 이거 생각해요. 그런데 이 율법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지 않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 모두 다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우리 시대에 음행하는 것, 남색하는 것은 소수의 취향이고 본능일 뿐이지 그거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제 대구 시내에서 퀴어 축제 열렸죠. 하나님께서요, 그거 죄라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남색하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하면 남자와 침대에 눕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던 남성 동성애가요, 로마 세계에서 그게 보편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교회에 일어났던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정면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시대의 동성애를 소수자들의 성적 경향일 뿐이라고, 그걸 죄라고 하거나 싫어하는 태를 내면요, 싫어하는 표시를 내면 그거 혐오라고, 혐오는 이 시대의 더 큰 범죄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하는 것은 혐오로 보면 안 되고 다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고대 로마 세계에서 동성애는 그 사회의 유행이었고요, 부유한 사람들의 생활 중에 일부였어요. 부유하고 지위를 가지게 되면 누리게 되는, 그래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행위였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따라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그 계명, 그 율법을 우리가 잘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자세히 보면 거기서 그 율법 안에 우리를 향한 구원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율법을 보면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돼요. 아, 이거 죄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셨네? 그리고 나도 보니까 내가 그런 죄들을 지은 적이 있는 거죠. 십계명을 찬찬히 구석구석 읽어보면 나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활을 나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길은 율법에는 없습니다. 그 율법이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말해줄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죠. 율법이 적법하게만 쓰이면 선한 건 맞다. 우리의 죄가 뭔지 알려주니까. 그렇지만 율법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율법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죄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과 멀리 떠났다라고 느낍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졌다라고, 하나님 마치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내가 기도해도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내가 찬송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하나 크게 쳐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분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려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관계가 다 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게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인데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돈이 된다면 부모도 죽이는 세상이죠. 내가 즐겁다면 동성애도 괜찮고, 그게 내 취향인 걸 어떻게, 내 본성이 그렇게 시키는 걸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것으로 받아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사회가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스스로 망가지고 다른 일도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아파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죽음이 찾아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다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참견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집 둘째가 야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가방에 옛날에 제가 총각 때 옛날에 쓰던 야구 글러브를 넣어 다니면서 공 던지고 받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글러브가 오래됐잖아요. 오래돼서 줄이 다 터져서요, 너덜너덜 덜렁덜렁 거렸어요. 그래서 수리를 맡기려고 하니까 그 수리비가 제가 예전에 샀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죠? 너덜너덜해진 글러브는 버리고 새 글러브를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죄로 너덜너덜해져 버린 우리를 버리고 차라리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는 거역하지 않을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훨씬 쉽고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세요.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으면, 의지하면 네가 산다, 새로워진다,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다, 평강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 망가져서 너덜너덜해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 큰 비용을 들여서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셔서 너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번개만 쳐도 끔찍끔찍 놀라고, 땅이 잠시만 흔들려도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가 구원할 수 없고, 잠시 괜찮은 인생 같지만 전혀 괜찮지 않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정기검진 가서 몸 안에서 종양 하나 발견됐다 하고 암인 것처럼 의심된다고 하면요, 밤에 밤잠을 못 이루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지쳐있는 우리, 아픈 우리를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보라고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누려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일상 속에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고 매일 회복의 은혜, 기쁨,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죄의 상태에 대해서 알으라고 율법 주셨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으로는 내가 선하게 될 수 없어요. 그 율법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만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마치 법정에서 정, 광우, 무죄, 빵빵빵 하는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내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셨으니까.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죽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치르시도록, 예수님이 다 받으시도록. 그래서 참으로 죄송하게도 나는 나더러는 무죄라고, 너 이제 괜찮다고, 너의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나는 완전히 죄를 다시는 안 지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용서받았을 뿐이지 그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다시는 죄 같은 것은 들여다보지도 않을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그런 사람 아닌데, 아직도 나는 죄 가운데 가까이 있는데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너 괜찮다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이 뭔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라라.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뭐 이런 말씀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 말씀, 그 계명을 지키고 싶은 거죠.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니까 무서워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렇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물법을 지키는 생활이 이제는 나를 좋게 만들고 그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나를 보호해주는 방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감사해서 고마워서 지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 신앙을 흉내내는 사람들은요, 혹시 율법 안 지키면 나에게 안 좋은 일 생길까 봐, 내가 오늘 예배 안 가면, 내가 기도 오늘 안 했으면 갑자기 나에게 병이 생기고 몸에 종양이 발견되고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사사고가 나고 접촉사고가 나고 내가 오늘 무슨 잘못을 했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안 했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까 봐 하나님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지키고 내가 지키면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좋아하겠지, 나에게 좋은 것 주시겠지,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처럼, 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혹시 해바라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2006년에 나온 제법 유명한 영화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대사들이 워낙 유명해서 젊은 사람들은 더러 보셨을 거예요. 저희 집 큰아이가 그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성대모사를 기가 차게 합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오태식은 동네 건달이었어요. 양아치라고 부르죠. 근데 그 오태식이 싸움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동네에서 폭력 쓰고 나쁜 짓 하고 자신을 과시하고 허세 부리는 거 좋아했지만 그게 사람을 죽이게 될지 몰랐거든요. 살인죄로 교도소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교도소에 이 오태식이 죽인 사람의 엄마가 면회를 오는 거예요. 그 엄마가 계속 면회를 오고 편지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 엄마하고 이제 그 엄마에게 마음을 터놓는데 결국 그 엄마가 오태식에게 내 아들 하면 어떻겠니? 내 아들이 되어주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건달 오태식이요, 그 교도소에서 마음을 고쳐먹어요. 이제는 절대로 싸우지 않기로, 술도 안 마시고 새로운 생활을 하리라 마음 먹습니다. 출소하니까 어때요? 옛날에 같이 놀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라고, 술 한잔 하자고, 같이 하자고 하는데 이제 이 오태식은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요.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던 과거의 모습,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교도소에 갇히는 게 무서워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아들을 죽인 나를 아들로 받아주신 그 엄마가 고마워서,
내가 그 아들을 죽였는데 그런 나를 받아주는 그 어머니의 호의가 너무 황송해서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는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쳐들겁다면 엄마 선물 사드리기, 이제 여동생이 된 희주와 함께 대학 가기,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자기 몸에 문신 지우기, 그런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가 무서워서 엄마 잔소리가 귀찮아서 집에 일찍 들어오는 게 좋나요? 와, 우리 일찍 들어왔네. 아버지를 억수로 무섭게 해서 어머니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이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집에 일찍 들어오는 것을 보고 와, 우리 일찍 들어왔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신가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우리 집이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좋아서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오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남편이라면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빨리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무서워서 하는 말 아닙니다.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사랑해서 하는 게 좋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좋아서 그 좋은 관계 속에서 기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얼음 같은 의인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좋아서 하고 싶어서 사랑스러워서 섬기는 교회일 때에 우리는 일할수록 섬길수록 기쁜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실까 봐 무서워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니까 무슨 일이든 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대단한 자리 아니라도 심부름이라도 시켜주면 좋겠어요 해서 시켜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어서 하게 되는 거죠. 그 시켜주는 것이 나더러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너무 신나고 고마워서 그래서 그렇게 막 신나게 그 일을 하는 그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걸 세상이 몰라요.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지도자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알려주라고 결국에는 사랑이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이 좋으면 흥분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흥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대구에 온 지 12년이 넘었는데 13년째인데 아직도 저는 삼성 팬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삼성 요즘 막 이렇게 속상하시죠, 그죠? 근데 삼성이 이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흥분하고, 이겼는지 안 했는지 막 결과를 확인하고, 심지어는 직관이라고 직접 가서 관전을 하죠. 가서는요, 거기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난리도 아니죠. 왜? 우리 팀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흥분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보려고도 하지 않죠. 그리고 교회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사람 보면 광신도라고 비난해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아주 냉소적인 태도로 말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거든. 한 편이 아니거든. 야구, 축구는 줄 서서 기다리고 광클릭 해가지고 표 구하려고 안표라도 사서 웃돈을 써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보는 일은 하나님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는 안 찾아가요. 찾아가더라도 하품하고 졸고 있어요. 여러분, 야구장에서도 조는 사람 있는 거 아십니까? 축구장에서도 자더라고요. 따라온 사람, 야구를도 모르고 축구가 뭔지 모르는데 옆 사람이 좋다 하니까 따라온 사람들은 좀 버티다가 졸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요,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모르니까,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홈런이야, 골이냐 하고 춤추고 있는데 그게 뭔데?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보여요. 축구와 야구를 잘 아는 사람 패스 한번 제대로 하면요, 우와, 저렇게 어떤 저런 걸 할 수 있지? 투수가 공을 한번 던지면요, 어떻게 저런 공을 던지지 하고 감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은 흥분하고요, 더 헌신하고요, 더 감사하고요,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꼭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심드렁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답답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알려고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교회까지 왔고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다면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아보려고 해야 되고, 뭐가 그렇게 기쁜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흥분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홈런 칠 때, 소리 칠 때, 홈런이라고 소리 칠 때 그쪽을 쳐다봐야 되고, 사람들이 왜 춤추고 신나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흥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그 기이한 비밀을 아는 여러분, 그 비밀 때문에 살맛 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을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하고 싶고, 되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드리고 싶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흥분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트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